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다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과 봉헌 예물의 값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시고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사람 사이에서 약속한 것들처럼 진지하게 여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서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언약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1조와 첫 열매, 장자의 봉헌을 제외하고는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이 서원을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서원의 의미로 바치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서원은 순전히 인간의 자발적인 마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문서로 된 계약서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력한 계약적 효력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그러한 의미에서의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매우 충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서원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감정적으로 성급한 서원을 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원한 것에 대하여 평가된 값을 지불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을 서원한 경우와 짐승을 서원한 경우, 집이나 밭을 서원한 경우, 그리고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을 바치기로 서원했을 경우의 규례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한 사람을 서원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의 직무를 보조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서원하여 드린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서원하여 봉헌된 사람이 원치 않는다면 제사장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서원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성별과 나이별로 책정된 금액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은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사장이 서원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값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을 서원했을 경우의 규정입니다. 양이나 소와 같이 정한 짐승을 서원제물로 드린 경우에는 그것의 품질이 좋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서원한 짐승을 봉헌해야 했습니다. 이미 서원한 짐승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한 경우에는 두 마리 모두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서원한 짐승의 품질이 좋을 때 간혹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자들의 변심을 막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동물을 서원하였을 경우에는 속건제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서원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는 집이나 밭을 서원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집을 서원하여 바쳤을 경우 제사장은 그 집값을 정하고 서원자는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수 있었습니다. 밭을 서원한 경우에는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얻게 될 곡식을 계산하여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거나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뿌리게 될 씨앗의 가격을 더하여 물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땅을 무르지 않으면 그 땅은 희년에 영구적으로 제사장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 산 땅을 서원 예물로 바친 경우에는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5장의 희년법에 따라 그 땅의 소유권은 땅을 판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은 서원과 관련한 가축의 초태생 규정을 말씀합니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서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태생이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는 속건제의 규례를 적용하여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수 있었습니다. 28절과 29절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그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여리고에서 무엇이든 취하였을 경우에는
그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간이 몰래 외투 한 벌과 은금을 훔쳤습니다. 그리하여 아간 또한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므로 사람이 임의대로 팔거나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는 땅의 11조와 가축의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땅의 소출 중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므로 여호와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을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모든 가축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짐승들을 통과하게 하여 10번째로 지나가는 짐승마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짐승의 우열을 가려서 바꿀 수 없었고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두 마리 모두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11조 규례를 주시는 것은 자신이 얻은 소득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이나 약속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작정한 마음이 있다면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가식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일시적 감정이나 충동에 치우쳐 경솔하게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정직하고 신중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